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아삽인데요. 여기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가대. 네, 여러분 계시죠? 이 아삽이 성가대 우리 최고 우두머리 선배십니다. 이 성가대가, 옛날 성가대가 언제 생겼냐면, 물론 시스기야 왕 때도 뭐 군대 나갈 때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전쟁에 나간 적도 있었지만, 조직적인 성가대의 최초 표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을 옮길 때, 야, 그냥 옮기면 안 되겠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면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성가대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성가대장이죠. 성가대장이 누구였냐면 세 사람인데, 아삽, 헤만, 여두둔, 요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아삽이 이제 우두머리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이 다윗 때 이 세 사람이 성가대로 충성을 했는데, 이게 대를 이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역시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120명의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서 쉐키나의 구름이죠.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덮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의 최고 선배님은 아삽 선배님이신 거예요. 전체 성가대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만 잘하고 음악만 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성의 선지자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아삽의 시라고 붙여진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시가 12편이나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죠? 네, 읽어보면 깊은 수준의 묵상의 시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쓴 시편이에요. 시편 73편 2절에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희한하게 악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벌받고 잘못 살아면 좋은데,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야. 회사만 가면 승진하고, 뭐 땅만 사면 뭐 오르고, 아파트만 사면 그냥 천정부시로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나쁜 놈이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가지죠. 우리는 사실은 그게 우리도 사실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 왜 벌 주지 않으시지? 아니,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악한 놈들은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어 사는 거지?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신정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영어로는 디오더시라고 하는데, 신정론, 신이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칼에 찔려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걸 왜 두고 보시냐 이거지. 말리시든지 막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가만두시냐. 이게 이제 신정론인데, 그 신정론의 깊은 고민을 우리의 성가대장님 아삽 선배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이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시편 73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어떻게 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고심이 우리처럼 그냥 좀 안 됐는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의심하고 매달리게 된 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다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다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 땅에 죄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초등학생이가 저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며. 그리고 되게 선하시다며. 근데 왜 안 막으시냐 이거야. 그 고민이 얼마나 깊어졌으면은 심한 고통이 나에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시편 74편 17절에 내가 그렇게 심한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케 하시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 저것들을 다 정리하시겠구나.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거를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소에 지금 자기가 직접 교회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됐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의심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분이 우리의 아삽 선배님이신 거예요. 노래도 잘하지, 영성도 깊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내가 보다 보니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세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내 위기가 오죠. 네, 레위기 잘 안 읽어져요. 거기서 이제 한 50% 떨어져 나갑니다. 통독하다가. 그 다음에 걸림돌이 뭐냐면은 이제 선지서를 만나면은 거기서 이제 지루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선지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설서를 봐도 해설서도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거의 선지서 보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또 한 7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비가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조상도 내가 증조 할아버지도 모르는데 나무 족보를 막 4장씩 5장씩 계속 한 장씩 읽어봐요. 얼마나 지루한지. 그 족보에서 거의 이제 뭐 거의 90%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 아삽 선배님을 묵상하다가 족보를 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족보를 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이제 망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약간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아무리 포로로 끌려왔지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잘 살면 내가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넉넉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누구는 100만이다, 150만이다, 뭐 200만까지도 인구를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5만 명 되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진짜 굉장히 적은 수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년이 지났는데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 돌아가라 그러면 누가 돌아가겠어요. 미국 풍요롭게 잘 사는데 글로 아무 지금 생계 보장도 없이 글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삽의 자손들이 명단이 있어요. 야, 이 족보를 보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족보를 보다가. 그랬는데 이 아삽을 딱 보니까요. 저희 뭐 조카들도 뭐 미국에 가서 뭐 이민 가고 우리 이모들도 이민 가가지고 있는데 보통 1세대들은 가면은요.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태어나면은 이제 영어로 사니까 걔네들은 한국말을 가르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말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막 교회도 보내고 뭐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뭐 했는데 한국말이 2대가 되면은 뜻이 잘 안 통해요. 근데 3대가 지나면요. 말이고 문하고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3대가 넘게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포로로 돌아와도 말이나 문화나 이건 없이 바벨론 사람이 된 거예요. 얼굴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말도 영혼도 생각도 문화도 전부 이제 바벨론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에스라 3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삽의 자손들이 돌아온 거예요. 5만의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으면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아삽 자손들이 70년 만에 그 후손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재금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걸 어떻게 찬양하냐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엄청나게 오랜 시절 전에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70년 가인 동안 하나도 잊지 않고 그거를 자손 대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족보를 보다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에요, 이게. 야, 대단하구나. 아삽은요, 이스라엘 최초의 성가 대장일 뿐만 아니라
영성이 깊은 사람으로 시편 12편을 썼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시켰는지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지나도 말이나 문화나 이거 하나도 안 잊어보고 심지어는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뤘습니다. 그 의심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정론, 하나님이 왜 악인을 형통케 하시냐, 그런 깊은 묵상이 쌓이고 쌓여서 아삽을 만들고 아삽의 후손을 만든 것이 아니냐. 깊은 의심과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히 만나고 부모의 깊은 신앙이 자손 대대로 전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문 가문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